오늘은 소풍, 정교인 소풍 있는 날이죠. 예, 그래서 오늘 입고 오신 옷들도 약간 색깔이 다른 주일과 다르게 조금 달라지셨습니다. 알록달록하게 입고 오신 분들이 있으신데요. 오늘 많이 기다리셨죠? 안 기다리셨습니까? 예, 저는 기다렸습니다. 저는 기다렸는데, 얘기 들어보니까 오늘 상품으로 TV가 있다고 들었습니다. 모르셨던 분 꼭 참석하시고 가시기 바랍니다. 저는 처음에 19인치 이런 걸 줄 알았는데 32인치라고. 저희 딸이 저한테 얘기했습니다. 아빠, 나한테 걸리면 내가 가져가도 되지. 이렇게. 양보 안 해도 되지. 이렇게 물었습니다. 우리 중에 누구라도 걸리셔도 양보 안 하셔도 됩니다. 그냥 눈치만 좀 보시고, 교회 소그룹 룸에 TV가 한 군데 필요한 데가 있기는 하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에베소서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의 삶에 나 자신에게 베푸신 은혜만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주변을 돌아볼 때 그 주변에 주신 은혜 때문에 내 은혜가 더 커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십니까? 입양되었던 스테파니 페스트라는 그 자매, 미국인 선교사에게 입양되었던 그 자매는 지금 자기에게 그렇게 어려웠던 지난달처럼 지금 어려워하고 있는 여성들, 또 국제적으로 흩어져서 어려움 속에 있는 그런 어린 아이들을 돕는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십니까? 캄보디아에서 크메르 루스가 그 캄보디아를 점령했을 당시에 자기 동족들을 잔인하게 신문하고 또 그렇게 죽였던, 앞장섰던 도이크라는 사람. 그 사람 120년형을 받았습니다. 120년형. 죽어도 거기에서 못 나오는 거죠. 그 속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전에 예수님을 믿고 그가 수감 생활을 하면서 회개하면서 시간들을 보내고 있고, 또 그 안에 많은 수감자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자기의 은혜 받은 것으로 끝내지 않고 그 은혜 받은 것을 결국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이 한 절, 에베소서 2장 10절의 이 한 절 말씀이 바로 은혜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알려주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같이 한번 이 10절의 말씀, 너무 소중하고 중요한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지음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기 위해서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의 그 선한 뜻을 우리가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 삶의 방향이 예수님을 안 믿었던 또 안 믿는 사람들과 달라야 한다는 것이죠. 에베소 2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특별히 2장 한 1절에서 3절, 4절 이렇게 말씀해 보면 이전에 예수 믿지 않았을 때의 사람의 그 삶의 행동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전에는 세상의 풍조를 따랐고 진노의 백성들처럼 그렇게 살았고 예수님을 안 믿어서 나중에 결국 지옥 갈 사람들처럼 그들과 같이 그들에 섞여서 그렇게 살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천국 백성이 되었고, 이제 10절에 말씀하시는 바,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하게 창조하신 그 창조의 역사하심의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그런 인생으로 바뀌어졌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바뀌어진 우리의 인생의 목표에 대해서 그대로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려는 우리의 반항심에 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반항심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루이스 팔라우라는 빌리 그레함 목사님의 통역사 역할을 했었던 한 사람이 있습니다. 루이스 팔라우라고. 그 루이스 팔라우라는 사람은 이 시간이 얼마 지나서 빌리 그레함처럼 자기의 사람들에게 전 세계에 흩어져서 이제 본인도 빌리 그레함처럼 복음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약 75개국에 10억이 넘는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전도 축제 그리고 책을 써서 그 책을 나누어 주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그런 일을 했던 것이죠. 아주 놀라운 복음 전도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루이스 팔라우의 근처에는 당연히 전 세계적인 사역을 하다 보니까 많은 믿음의 국제적인 사람들이 연결되어져서 있었던 것이죠. 이 루이스 팔라우라는 사람은 그런데 가끔씩 자기의 친한 사역자들, 목회자들에게 앤드류라는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를 부탁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앤드류라는 아들이 예수님을 멀리 떠나 있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10억 가까운 인구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그 국제적인 복음 전도자의 아들, 그 아들이 태어날 때, 그 아들이 1966년생이라고 그럽니다. 66년생 아들이 태어날 때 그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이 앤드류를 얼마나 축복해 주었으며, 그리고 심지어는 그 외할머니는 평상시에 늘 기도하시는 분인데, 이 앤드류가 나중에 빌리 그레함처럼, 아버지 루이스 팔라우처럼 복음 전도자로서 세상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본인의 믿음으로 예언을 했습니다. 진짜 예언이 아니고 본인의 믿음으로, 뭐 할아버지 할머니가 그렇게 그 믿음으로 선포하실 수 있죠. 자기의 손자를 향해서 그렇게 선포를 한 겁니다. 그런데 아주 일찌감치 어렸을 때부터 해서는 안 되는 일들을 마음껏 하고 다니면서, 심지어는 기독교 대학에 겨우 들어갔는데 그 기독교 대학에서 쫓겨날 정도의 일들을 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루이스 팔라우는 자기와 만나게 되는 국제적인 복음 전도 사역에 연결된 사역자들에게 틈만 나면 자기 아들을 위해서 기도해 달라고, 그것도 식사하는 자리에서 꼭꼭 그런 부탁을 했었더라는 것입니다. 물론 나중에 이 앤드류는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그 오랜 방황을 끝내고 아버지처럼 국제 지구촌을 다니면서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 전도자로 지금 사역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중간에 그런 식으로 방황하며 지내는 그 허송세월하는 그 시간을 낭비하고 소비하는 그 세월들, 말씀에 이르는 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다. 꼭 그런 분, 그 말씀을 좋아하는 분들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좀 더 놀다가 좀 더 죄를 짓다가 나중에 주님께로 돌아가겠다. 그런 분들은 또 성경의 구절들 중에서도 꼭 그런 구절을 잘 찾아냅니다. 예수님의 좌우편에 있었던 강도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분들은 꼭 저한테도 제가 설교하지 않아도 본문을 아주 잘 찾아내서 저한테 얘기해 줍니다. 하나님의 정말 선하신 뜻이 무엇인지 안다면 그렇게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얼마나 인간이 교만한지 모릅니다. 너무 어리석고 너무 바보 같은 모습이 사람들에게 있습니다. 그 이상한 그 반항심, 인간 모두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 반항심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이것은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고 음성이구나, 이렇게 느껴질 때가 반드시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이 얼마나 악하냐 하면요, 그렇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런 죄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예수님의 음성이 들려짐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마다한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만약 그 예수님이 그때 2000년 이전이 아니라 지금 내 앞에 나타난다면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텐데, 정말 그럴까요? 정말 그럴까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예수님처럼 우리 주변에 보내주셨던 수많은 사람들이 내 곁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지금 바로 내 양옆에 있었던 그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그 복음에 대한 귀하고 놀라운 소식들을 나에게 전해주지 않았습니까? 그 사람들이 없었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부모님이 그 역할을 해주었고, 내 친구가 그 역할을 해주었고, 내 이웃의 사람이 그 역할을 해주었기 때문에 여기에 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말고 직접 천사가 내 옆에 와서 이야기를 해준다면 믿겠다. 예수님이 직접 내 눈앞에 나타나서, 하나님이 직접 내 눈앞에 나타나면 믿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정말 믿으려고 그 얘기를 한다라기보다 자기 마음속에 얼마나 자기 주관대로 하나님을 믿겠다는 생각이 많은지를 표현해주는 자기 표현이 되는 것입니다. 자기 속에 하나님으로 채워져야 한다는 그 겸손한 마음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하나님이 나를 채우셔야 된다는 그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말들을 하게 되는 것이죠. 10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증거해주는 이 말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는 지으심을 받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그 가운데에서 우리는 행해야 한다. 여러분, 오늘의 말씀을 한 단어로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받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향해서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럼 우리에게 남아있는 우리의 몫은 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는 것이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는 백성들의 남은 인생에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기도를 정말 우리가 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하나님, 이미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있으시죠. 나를 향해 작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길이 있으시죠. 하나님, 그 길을 제가 가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그 뜻을 제가 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 정도로 기도하면요, 그분은 이미 신앙의 경지가 한참 올라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반대입니다. 제가 제자 훈련을 해보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삶의 주도권을 예수님께 맡겨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쉽게 그걸 비유하자면, 지금까지는 내 차의 핸들을 내가 잡고 있었다면 이제 예수님께 그 자리를 양보하고 자기는 옆자리에 앉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떤 분이 자기는 옆자리에 앉지 않고 뒷자리에 앉겠습니다, 이런 분이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믿음이 좋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분이 얘기하기를, 목사님, 저 말을 믿으면 안 됩니다. 뒤에 앉아서 이리 가라 저리 가라 조정하려고 뒷자리에 앉는 겁니다. 예수님에게 내 인생을 맡겼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계속 예수님에게 이렇게 하십시오, 저쪽으로 가십시오, 이 길이 아닙니다, 저리 가셔야 됩니다, 이 길은 위험합니다, 저쪽으로 가시면 낭떠러지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신앙생활을 예수님과 더불어 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아마 우리와 동행하시면서 그 잔소리에 귀가 따가우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제가 그 운전대를 잡고 있는 예수님 같으면, 그러니까 제가 예수님이 아니지만, 신경질 나서 나중에 내려가지고 네가 해라, 네가 해라, 그렇게 잘 알면 네가 해라, 그럴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참으시고, 네가 저 길로 가기를 원하지만 그 길로 갔다가는 얼마나 황폐한 앞날이 기다리고 있는지 네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고집을 피우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여러분, 원바디 성경에 이사야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죠. 이사야서 1장에 나오는 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셨지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기 때문에 그들에게 주어진 운명과도 같은 삶의 환경은 무엇이었습니까? 한 단어로 표현하기를 황폐함이었습니다. 황폐함. 여러분, 황폐함, 우리에게 그 황폐함을 실생활 속에서 따져보자면, 열심히 노력하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시간과 물질 노력을 투자했음에도 불구하고 황폐한 땅에서는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민생활 하시면서 얼마나 고생하십니까? 어떤 분들은 거의 24시간은 안 되니까 잠자고 화장실 가는 시간 빼고는 정말 열심히 일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손이 엉망이 되도록.
회복되지 않을 손에 거칠은 수준까지 이르러서 그렇게 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아내는 아내대로, 남편은 남편대로. 근데 어떤 경우에는요, 제일 안타까운 게 그렇게 수고하고 노력했으면 그 결과가 그냥 더도 덜도 없이 노력하고 수고한 만큼만 돌아오면 되지 않습니까? 1시간을 일했으면 1시간 일한 만큼 돌아오면 되는 것이고, 6일을 일했으면 6일을 일한 만큼 돌아오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6일을 일했지만, 1년을 꼬박 일을 했지만 돌아오지 않는 그런 결과에 대해서는 얼마나 마음이 힘듭니까? 물론 세상을 살다 보면 나의 잘못과 상관없이 세상의 악함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분별력이 필요하죠. 이게 하나님의 뜻을 잘 따라가는데도 생긴 일인지, 아니면 내 마음대로 행하다가 생긴 일인지, 이게 분별력이 생기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하되 누구 안에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신앙 여정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이제 은혜 받고 구원받은 백성이 행해야 될 일은 선한 일이라고 하였는데요. 과연 그 선한 일이 무엇일까요? 그 선한 일. 그 선한 일은 오늘 본문 안에 나와 있는 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너무 간단해서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예수 믿는 자의 선한 일이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밥을 드시면 그게 선한 일이시고요.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내가 주어진 직장의 일터의 일들을 하신다면 그것이 선한 일이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으면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out of Christ, 예수 그리스도 없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고 바라보지 않고 내 마음대로 가정에서, 부부간에 자녀들을 대하여 교회에서, 일터에서 살아가고 있다면 선한 일인 것처럼 보여질 수는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실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죠. 이걸 어떻게 쉽게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구분하기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길을 가다가 겪게 되는 고난까지도 의심을 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철로역정이라는 책을 쓴 존 버년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시죠? 존 버년이 태어나서 얼마 있지 않아서 자기 어머니와 동생이 죽었습니다. 여동생이. 그리고 처음으로 첫 결혼한 아내와 또 시각장애를 가지고 있었던 딸이 열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리고 존 버년의 당대에 찰스 2세가 왕위에 올랐는데 이 사람 때까지 그 전에 기독교는 완전히 자유로웠었습니다. 그런데 찰스 2세가 왕위에 오르면서 그 기독교의 자유로움을 단절시키고 아주 법적으로 다 묶어버렸어요. 그래서 존 버년이 허가받지 않고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로 감옥에 넣어버렸습니다. 12년을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허가받지 않고 복음 전했다고. 어느 시대하고 좀 비슷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1년도 아니고 12달, 1년 12달이 아니라 12년을 옥살이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풀려났지만 다시 종교적인 박해 이유로 6개월을 또 옥살이를 하게 됩니다. 존 버년이 스스로 이야기하기를 하나님께서 내게 위로하시고 격려해 주시던 그 달콤한 위로와 격려가 이제는 기억조차 나지 않을 정도로 내 마음은 어둠으로 가득 찼도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 때가 있었습니다. 존 버년 같은 사람이. 그런데 존 버년은 기억했죠. 내가 누구 안에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그 어둠 속에서 발견했던 겁니다. 여러분, 어둠의 상황에 있을 때 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은요, 빛이 나타나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어둠 안에 있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유일한 일이
빛이 비추어지기를 기다리는 것입니다. 존 번연은 어둠의 상황 속에서 오히려 빛이신 예수님을 더 분명하게 발견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쓴 책이 그 감옥 안에서 철로 역정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선한 일을 행하며 걸어가고 있다라면 비록 어려운 고난의 상황이 닥친다 하더라도 그 고난까지도 뛰어넘을 수 있는 은혜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의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저 말씀은 11절 12절입니다. 빌립보서를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은 가지고 오셨지요? 예.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 말씀입니다. 13절 14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무엇을 향하여?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아까 11절 12절에도 달려가노라가 있었지만 그건 11절 12절이고 13절 14절에 있는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에베소서 2장 10절의 말씀에 하반절에 나오는 내가 그리스도의 선한 일을 행하게 하려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십니다. 이 행한다는 말은 그 길로 하나님께서 걸어가기를 원하신다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확실하게 깨달았던 바울은 걸어가지 아니하고 표대를 향하여 달려간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방향이 정해진 사람, 내 인생의 목표가 정해진 사람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알지 못했을 때 자기가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야 될지 방황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특히 젊은이들 에너지가 얼마나 많습니까? 이 주체할 수 없는 에너지. 제 아들도 보면요, 그 에너지를 주체할 수가 없어서 공부에다 다 집어넣으면 얼마나 좋겠는데 아직까지는 그렇게 안 하고 이제 여러 가지로 산만하게 이제 가는 거죠. 이제 어렸을 때부터 목표를 분명하게 정한 사람은요, 올인 합니다. 올인 합니다. 그랬으면 정말 좋겠는데. 사도 바울은 어렸을 때부터 스타일 자체가 한 군데 뜻을 정하면 그렇게 달려갔던 사람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이 너는 유대인으로서 율법의 교육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길리기아 다소에서 태어났지만 예루살렘으로 보내져서 거기서 율법 공부를 합니다. 그 중에서도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랍비 중에서 랍비인, 그 당대의 최고의 학자에게서 배웁니다. 그리고 아주 젊은 나이에 사내들인 공회 의원이 되죠. 하나가 목표가 정해지면 그것만 바라보고 가는 사람이 바울이었었습니다. 근데 그가 달려갔던 방향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던 거죠. 여러분, 열심히 사는 것만이 다가 아닙니다. 교회에 무조건 잘 참석하는 것만이 다가 아닐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신 분이 계시다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을 반드시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지 않는다면 그것은 선한 일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그것은 결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예배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사람이 바울이었던 거죠. 예수님 없이 자기가 정해놓은 그 방향대로 달렸던 사람. 근데 그가 고백하기를, 에베소서 1장 1절 2절 3절의 말씀처럼 자기는 진노의 아들들과 함께 그 길을 걸어갔었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 길을 계속 갔다면 그 인생의 끝에 그는 지옥으로 갔을 것임을 바울이 고백했다는 것입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사도 바울은 그 목표가 예수 그리스도로 정해졌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목표를 향해서 그것을 표대로 정하고 달려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님 안에 뜻을 정하셨습니까? 제가 지난 수요 예배 때 참 세상이 악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너무 잠잠히 있다, 이런 이야기들을 함께 좀 나누었었습니다. 그때 이제 같이 기도하고 나가면서 어떤 권사님이 이렇게 막
결의에 찬 모습으로 마치 그 세계 선수권대회 그 결승전에 나가는 그런 여자 선수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그 권사님 정말 우리가 열심히 살아야 되겠죠.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니까 그 권사님 저한테 이렇게 했습니다. 목사님,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이렇게 소름이 쫙 돋았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요, 자기가 이전에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인생이 얼마나 추악하고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것인지 정말 깨닫는다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회복된 우리의 인생의 가치가 얼마나 큰 것인지 안다면 더 이상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2장 10절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만드신 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들이 이 세상에 어떤 것이 있죠?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만드셨죠. 맞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것을 만드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만드신 능력으로 또 무엇을 만드셨다는 것입니까? 우리를, 지옥으로 달려가듯 우리를 붙잡아서 우리의 모든 것을 뒤집어 바꾸어서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시는 그 능력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재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능력을 다 동원해서 나를 새롭게 거듭나게 하시는 일에 사용하였다면, 그것을 정말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렇게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고백을 담아 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아마 피를 토하며 아마 이 자리에 서 있다면 그렇게 설교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보면 방향과 운명이 정해진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이제 어떻게 해도 지옥 가기는 어려운 사람입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해 주십시오. 참 안타깝습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주십시오.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해도 지옥 가기는 참 어려운 사람입니다. 지옥을 갈 수 있는 방법이 딱 하나밖에 없겠죠? 예수님 안 믿는다 그 말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할 수는 없고, 예수 믿는 한은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한번 구경이라도 해보려고 하셔도 갈 수가 없는 게 우리의 운명이 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멈추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 또한 우리의 마땅히 행할 본분이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하였는데요, 하나님의 선한 일 계속해서 참 고민이 될 때가 있습니다. 뭔가 위대한 일을 해야 될 것 같고,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향하여 가는 본향이고 인간이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걸어야 할 길이다. 참 멋진 말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걸 쉬운 말로 딱 요약하자면 우리의 인생 예수님 손잡고 그냥 걸어가면 된다라는 뜻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눈이 주님께만 고정되어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우리의 생각이 늘 품겨져 있으면, 내 뜻을 하나님의 뜻 안에 늘 넣어놓고 있으면 절대로 실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꾸 내 뜻, 내 계획, 내 소망을 이야기하다 보니까 스스로 실망하고 스스로 주저하는 일들이 그렇게 많이 생기더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의 손을 꼭 잡고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늘 24시간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영적인 삶을 산다면 존 칼빈과 같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역경에 시달릴수록 우리와 그리스도의 교제는 더욱 단단해진다. 역경이 있으시죠? 고난이 있으시죠? 어려움이 왜 없겠습니까?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이제 선한 일을 그리스도 안에서 한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라는 그 길을 나도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길을 걸어가셨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죠. 예수님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것이 습관이 안 돼 있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예수님을 믿지만 예수님을 믿음에도 불구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다니는 그 길을 보면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운전하고 다니시면서 자기가 갈 길을 가야 되는데 옆차 보느라 그렇게 정신이 없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 차는 내 차보다 색깔이 좋고 이 차는 내 차보다 바퀴가 좋고 이러면서 예수 믿지 않는 내 옆집에 저 사람들은 나보다 훨씬 더 잘 사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계속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과 비교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야 될 길을 감사함과 기쁨으로 똑똑히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제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인지, 내 뜻을 하나님 앞에 이루기 위해서 애쓰는 하나님의 종인지 심각하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자칫 잘못하다가 저의 왕국, 저의 삶에 무엇인가를 지어 올리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나중에는 하나도 하나님 앞에 카운트 될 수 없는 그런 껍데기밖에 없는 인생으로 남을까봐 염려되는 기도를 하나님 앞에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 믿음의 실체를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나중에도 주님께서 내 인생의 길을 다 걸어간 이후에 이것저것을 분리해 내실 때에 이것은 카운트하고 이것은 카운트 되지 않는다고 했을 때 카운트 될 것들만 하나님 앞에서 행할 수 있는 그런 인생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저의 결론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경기하는 사람이 룰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그 경기에서 자기 혼자서 이겼다고 말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국제적인 룰상 그 사람은 실격패가 되는 겁니다. 실격패. 우리의 인생에 반드시 카운트하는 날이 올 것입니다. 그 카운트하는 그날에 모든 지금까지 행했던 그 일들이, 그 시간들이, 노력들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을 수 있는 것들로 남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모든 일들, 우리가 살펴본 바 다른 주변에 많은 은혜 받고 그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눠주면서 했었던 그런 사람들 모습들을 돌아보았죠. 우리는 오늘 우리 연합교회 성도들과 함께 구원받고 은혜 받은 백성으로 우리 인생 어떻게 살 것인가 깊고 진지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의 열매는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서 내 은혜를 나눠줄 사람이 그렇게 멀리 있지 않습니다. 바로 내 옆에 있는 배우자에게, 내가 속해 있는 구역원에게, 내가 만나게 되는 그 손님들에게, 내가 맡고 있는, 섬기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선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양은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하는 제목의 찬양입니다. 먼저 이 찬양을 우리가 두 분의 이 선창을 통해서 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할 때 이렇게 보면 뚫어지게 그분을 또 바라보시는 분들이 이렇게 좀 계시는데, 물론 그것도 좋지만 오늘 나눈 말씀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들려주신 메시지가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말씀, 내 심장에 들려주신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의 길을 가려고 하는데, 늘 믿음의 길을 가려고 했고 지금까지도 걸어왔지만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의 길이 예상되기 때문에 과연 이 길을 내가 끝까지 완주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찬양의 고백, 이 찬양의 가사처럼 두렵지만, 염려되지만 우리 주님께서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켜주겠다. 겁내지 마라. 내가 알고 있다. 여러분 아시죠? 내가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하루, 그리고 내 앞에 다가오는 그 새로운 시간들은 저와 여러분들이 단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내일 맞이하게 될 그 날도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그 시간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조금 있으면 우리가 소풍 가게 되지만 작년에도 소풍 가셔서 재미있게 보내셨죠? 똑같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까? 오늘은 더 재미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재미있는 일들은 우리가 기대하고 즐기는 것으로 끝나지만 예상하지 못했던 어려움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정말 당황스러울 수 있겠죠. 정말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오늘 찬양의 이 가사가 주님께서 내게 들려주시는 음성이라고 생각하고 귀로 듣지 마시고 마음 중심으로 한번 들어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한번 1절 한 절을 우리가 이 찬양하시는 걸 들어보고 우리 그 다음에 우리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